네, 반갑습니다. 이 저녁에 무슨 일인가 싶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또 서게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멤버십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가입해서 얻게 되는 어떤 자격, 이런 의미로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골프 좀 아십니까? 골프의 세계를 좀 아십니까? 이렇게 보고 이야기한 이유가 이쪽에 보면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서 골프 딱 두 글자를 딱 떼자마자 눈꼬리가 이렇게 웃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골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아마 저는 평생 골프에 대해서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아무리 골프가 우리 주변에 사람들에게 많이 좀 대중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골프는 좀 진입장벽이 좀 높은 운동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냥 골프만 해도 비싼데 그 안에서도 뭐 어떤 운동이든 그렇겠지만 이 골프 시장 안에서도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들썩였던 시장 중에 하나가 골프 시장이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들썩였던 골프 시장 중 하나가 최고급 골프장 회원권, 그 시장이 한번 들썩였답니다. 왜 그랬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다니기 시작하자 이 국내 골프 시장으로 이 사람들이 다 유입이 된 겁니다. 이제 해외로 떠도는 사람들은 그냥 골프장에서는 이 성이 차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고급, 그러니까 최고의 끝판왕 정도 되는 골프장에서 좀 볼을 쳐야 볼이 잘 맞나 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고 고급스러운 골프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이 하이엔드 이 골프 시장, 초고급 골프 시장 회원권 시장이 한번 들썩였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골프 회원권을 사려고 하는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매물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상황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딴 나라 이야기를 듣는 것 같죠. 우리나라에 부자가 진짜 많이 있나 봅니다. 여러분 골프 애호가들 사이에서 CJ가 운영하는, 한 번만 이름을 하겠습니다.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요. 해슬리 나인 브릿지라는 골프장이 있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2013년에 한국 최초로 세계 100대 골프장 중에 하나로 23위에 오른 굉장히 초고급 골프장이랍니다. 잘 모르지만 뭐 세계 23위라고 하니까 꽤 좋은, 꽤 엄청난 곳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골프장이 2021년 9월에 이 기존의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지 하나를 띄웁니다. 10년 만에 연회비 연상을 하겠다라고 공지를 띄우고 그 뒤에 덧붙이는 하나가 뭐냐면 혹시나 연회비 인상이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은 이 회원권을 그냥 이 회원을 탈퇴하셔도 됩니다. 탈퇴를 원할 경우에 지난 10년간 연회비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공지한 겁니다. 여러분 그 10년간 연회비가 어마어마합니다. 막 2, 3억? 그 돈을 돌려줄 테니까 탈퇴할 사람은 탈퇴해라. 완전 배짱 영업이죠. 탈퇴할 사람은 탈퇴해라. 우리는 이 회원권 회비를 연상하겠다. 그런데 그만큼 자신 있는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회원 200명 가운데 단 한 명도 그 회원을 탈퇴하지 않았답니다. 이 골프장 회원권 시장에서는 이 상황을 보면서 당연하지, 탈퇴 안 하는 게 당연하지 라는 반응이었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당장 1억에서 3억을 돌려받더라도 그 CJ 나인브릿지라는 골프장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다른 골프장에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혹 내가 탈퇴해서 다음에 다시 가입을 하려고 해도 가입할 수 있다는 그 보장이 없기 때문에 탈퇴를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 탈퇴를 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여겨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초고급 골프장은 그냥 돈이 많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회원권을 얻을 수가 없답니다. 이 회원으로서 어떤 격을 갖추지 못하면 입회를 거부해 버린답니다. 그만큼 그 돈이 많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한 골프장은 초고급 골프장은 심사도 거친답니다. 일단은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최고급 회원권이 이 골프장뿐만 아니라 다른 골프장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또 사업의 매출 규모가 어느 일정 수준의 이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답니다. 또 코인이나 주식 등으로 갑자기 떼돈을 번 그 신흥 부자들, 일명 졸부들은 또 반기지 않는답니다. 또 시범 라운드를 통해서 이 사람이 골프 매너가 얼마나 좋은지도 확인을 한답니다. 면접을 보는 거죠. 그렇게 선별되어서 그 골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 골프장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업의 정보들이 거기에 떠나지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일정 규모의 사업의 매출이 있어야 하고, 다른 막 몇 억 하는 골프장 회원권이 또 있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에 사업에 관한 정보들이 막 떠다니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다투어서 그 골프장을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프장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재력,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골프장 다녀 한마디 하면 이 사람이 이 정도 되는 수준의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초고급 그 골프장 회원권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좀 어떠셨습니까? 좀 부러우셨습니까? 와, 몇 억 되는 이 골프장 그 회원권을 매매가가 제가 찾아봤더니 15억 이런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갖고 싶으십니까? 이런 것 좀 하나 갖고 있으면 좀 뽀대 날 것 같다, 좀 폼이 좀 날 것 같다 싶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좀 부럽긴 한데요. 어차피 저는 살 수 없는 그림의 떡이기 때문에 꿈도 꾸지 않습니다. 또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그 초고급 골프 회원권 멤버십보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우리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그것보다 더 큰 멤버십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입니다. 여러분, 초호화 골프장 멤버십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자랑할 만한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을 자랑하셔도 됩니다.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는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받는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그러니까 유대교 성도였던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이 기독교가 된 이 유대인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유대인 기독교였던 그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옛 언약을 고집하는 동료 유대교 이 동료들에게 비난과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 비난을 그냥 받고 싶지 않다, 나 다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성도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유대교를 이탈하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고, 예수를 따를 때 주어지는 소망이 무엇인지, 그 소망을 위해서 너희가 인내하고 참아야 한다고 권면하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 그렇죠? 여러분,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죠.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보다 더 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냐? 그것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대제사장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 그것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이 멤버십은 은혜의 멤버십입니다. 여러분,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멤버십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값없다고 하니까 그냥 싸구려 공짜 이벤트 때나 나눠주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정도의 싸구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값없다, 무료, 공짜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여러분이 값없다는 의미는 공짜의 의미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보물이 있는데요, 너무 귀해서요, 이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치. 그런데 이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값없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도저히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것을, 그 어떤 것보다 값어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멤버십,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그럼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자랑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권세를 주셨고, 이제 그 권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멤버십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갈, 성도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신의 산과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는 신의 산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비교할까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얻은 새 언약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의 산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옛 언약을 받았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옛 언약을 받았던 신의 산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게 될 그 나라는 더 크고 좋은 것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신의 산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신의 산은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곳은 만질 수 있었고 들어갈 수 있는 물리적인 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불이 타올랐고 흑암과 침침함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음성이 있었지요.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 있자면 어땠겠습니까? 놀랍겠죠. 막 산이 막 불타고요, 아무도 없는데 막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요, 막 폭풍이 일어나고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탄성이 저절로 나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신의 산 그곳 장엄했지만, 여러분, 그곳은 오늘 본문을 보면 감히 사람들이 다가설 수 없는 두려움의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청할 정도로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에 13절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은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그 광경을 보면서요,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말했을 정도로 옛 언약을 맺었던 곳이지만 신의 산은 사람들에게 무섭고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에서 24절까지 말하는 마지막 날 성도들이 누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약의 신의 산과는 전혀 다릅니다. 일단 물리적인 장소, 어떤 물리적인 건물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곳에 심판자 하나님과 중보자와 예수님과, 그리고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언약의 피가 있고, 또 그곳에 구속받은 성도들과 축제를 벌이는 천사들이 있는 공동체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합니다. 여러분, 옛 언약의 신의 산은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두려워서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곳인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존재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요,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두려웠던 곳에서 내가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잔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자꾸 이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이 잔치의 나라를 버리고 자꾸 이 두려움으로 자꾸 물러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될 이 기쁨의 나라, 잔치의 나라, 페스티벌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죠. 26절,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용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즉.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즘 주식이며 물가며 아주 그냥 난리죠. 막 주식 투자하신 분,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이 막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 어떤 것도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막 모든 것을 뒤흔들 진동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진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주식 투자, 비트코인 투자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흔들려도 요동치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투자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이 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의 멤버십을 받게 된 사람들은 그 나라에 어울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초고급 골프장 아무나 받아주지 않죠. 격이 맞아야 됐거든요. 이 은혜의 멤버십을 받은 우리들도 그 나라에 맞는 격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격이 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유전자는 그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장 12절에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 이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고난 때문에 신앙을 버릴까 고민 중인 연약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들은요, 성도들에게 그런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서 진리를 떠나가지 않도록 곧은 길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곧은 길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야기하는 게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 화평함과 거룩함이 혼자만의 화평함과 거룩함이 아니지요. 누구와 더불어서 이야기하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14절 마지막 절 보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는 이 신앙이 주를 보게 되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맞는 격입니다. 여러분, 혼자만 평안하고 혼자만 거룩한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피곤하고 연약하고 저는 다리를 가진 연약한 신앙을 가진 그들을 일으켜서 함께 화평하고 함께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자 내 은혜에 취해서 내 혼자 그 은혜의 멤버십에 취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 우리의 주위에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 자들이나 아직 신앙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독려하여서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수련회 때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남의 구원보다는 나의 구원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그것의 반증 중에 하나가 증거 중에 하나가 찬양을 해도 내 위주가 되어야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라고 하면 왠지 뭔가 서운합니다. 그러면 일어나 걸어라 찬양할 때 일어나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3절 할 때는 거기를 바꿔서 부르죠. 승연아 일어나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박수를 세게 치시죠. 승연아 일어나. 그렇죠? 내가 들어가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은혜가 됩니다. 거기 아멘 하라고 한 말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모두와 더불어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 구원뿐만 아니라 내 옆에 연약한 자들 일으켜서 함께 걸어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곳, 그런 자들이 들어가서 주를 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왜 화평과 거룩함을 말했을까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핍박이 지금 있지요. 공동체 안에 핍박이 막 있다 보니까 여러 의견들이 막 나눠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고난을 피하자. 야, 그냥 우리 배교하자. 또 한쪽은 고난에 맞서자. 여러분 이 두 의견이 갈리니까 교회에 묘한 긴장 상태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서로 막 보면 괜히 막 껄끄럽고 막 민망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이런 묘한 긴장감이 오래가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곧 분열합니다. 서로 모르는 것 같지만 서로가 서로를 불편해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티 안 나게 반대하고 티 안 나게 싸웁니다. 그러다가 티가 나게 싸워서 분열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요,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사람과 사람의 대결 구도는 빨리 없애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평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대결하는 나라가 아니라 화평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는 것, 그래서 그들까지도 화평하게 되는 것.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화평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는 싸우지 않는 것,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상대편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편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전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으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편이 돼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세상과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저 지옥 갈 놈들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보시면서 하셨던 그 마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화평과 동시에 거룩함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거룩함은 필터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정수기에 필터를 끼우면 막혀 있지 않지요. 물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필터를 통하여서 불순물들이 걸러서 나오지요. 모든 사람들을 화평하고 그들을 용납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죄와 불의에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작은 쓴뿌리 하나가 교회 공동체를 더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쓴뿌리가 교회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그냥 무조건 막 덮어버리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과 함께 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비싼 멤버십 비용 막 10억, 막 15억 이런 거 내면서 얻지도 않았습니다. 취득세 하나 없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속받은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안다면 함부로 죄 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의 멤버십,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헛되이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무지에서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 그가 돌이키려고 했지만 결코 돌이킬 수 없었지요.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깁시다. 하지만 이것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돌보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서 화평과 거룩한 힘으로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한 엄청난 은혜의 멤버십을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나라의 사람들을 초대하십시오. 그것이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을 받은 성도의 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니 공짜라고 하니 그냥 값어치 없게 때로는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값어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도대체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서 값없는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 그 은혜의 멤버십을 자랑하며 다니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자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혼자 가지 않게 해주시고 연약한 자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일으키고 초대하여서 함께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